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 본문 구절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구절은 창세기 1장 31절에 여섯째 날에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창조가 끝났다라고 선포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지요. 창조는 여섯째 날에 끝난 겁니까? 아니면 일곱째 날에 끝난 겁니까? 지금 이 본문 구조를 놓고 72역이 번역을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72역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72역이 번역을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혼돈과 논쟁이 되어서 72역에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는 단어를 여섯째 날에 마치시니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근데 이것이 개역개정으로 번역이 되면서 본래 히브리어의 원어에 의거하여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이 내용 중에 잠시 후에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필 텐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여섯째 날에 마쳤을까요? 아니면 일곱째 날에 마쳤을까요? 우리 그 내용을 잠시 후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총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은 하나로 연결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우주에 대한 역사를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뒤에 나오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과 나라의 이야기로 인물 중심으로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살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창조됐는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은 세 가지였는데요. 생명의 주인, 사람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또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온 인류의 역사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누가 주인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인데요.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는 공부하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왜 기록해 두셨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만들어진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무엇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배웁니까? 빛이 만들어졌고, 둘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하늘, 궁창이 만들어졌으며, 셋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바다와 땅과 식물들이 만들어졌고요. 넷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이 성경을 정말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왜 이렇게 기초라나?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성경 기초 연구입니다. 자, 그럼 다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곤충과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어떤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이걸 왜 굳이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날을 구분하며 만드셨을까요? 하루 만에 다 만드시면 안 되나요? 이 내용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거기 때문에 굳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만 하면 다 하나씩 하나씩. 아마 제 생각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뭐 몇 초 안에 쫙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성경을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고 이 내용이 창세기 1장에 아주 자세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하며 시간과 날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살필 내용은 창조는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성경학교 시간이나 단순히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할 때는 첫째 날 기억하시죠? 둘째 날 기억하시죠? 이렇게 한 날에 무엇을 만들었는지에 초점을 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공부의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날을 구분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 날에 의미를 부여하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의 특징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어떤 날도 누가 개입된 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하루하루를 다 하셨다. 두 번째입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명령입니다. 명령.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대로 됐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보고 형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매 날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하루하루 다 지은 다음에 한 번에 쫙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무슨 의미를 두셨기 때문에 명령하고 보고되고 평가하며 그 날마다 좋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피다 보면 우리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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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나오는데 좋았다라는 구절이 없는 구절이 있죠. 몇째 날입니까? 다 아시죠?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성경책을 보면 좋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우리가 창세기에 노아 홍수 시대의 하늘과 땅이 열림으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날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날에는 좋았다라는 구절을 기록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하루를 일컫는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지금 보시는 이 창조의 5가지 기본 틀은 시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날을 정하셨고 그 날마다의 의미를 부여하심으로 그 날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았다라는 구절이 2번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숙제로 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공부 마치시고 창세기 1장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 좋았다라는 구절이 2번 나오는 구절은 도대체 몇째 날일까요? 한번 꼭 살펴보시고 정답은 다음 시간에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공부하시면서 갑자기 창세기 1장 펴가지고 막 찾으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시면서 왜 이날은 좋았다는 말을 2번 하셨을까? 한번 그것도 공부해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된 날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토후에 대해서 배웠는데 혼돈, 공허입니다. 그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그 창조에 빛과 낮과 밤을 구분하여 첫째 날을 만드셨고 바다와 궁창과 육지와 식물을 만드신 이후에 넷째 날부터는 하나하나씩 그 공간 속에 창조하는 내용들을 채워 넣으시는 장면들이 시작되는데요.
다섯째 날에 수중생물과 새들, 육지와 식물이 있는 곳에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질서와 쉼을 허락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개념은 공허, 혼돈한 사람이 하나님 틀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질서와 쉼을 경험할 수 있음을 창조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혼돈과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질서와 온전한 쉼이 어디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과 31절에 날에 대해 구분 짓는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보겠습니다. 이 전에는 첫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을 정하시고 낮과 밤을 구분 지으시며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첫째 날이다. 뭘 창조하신 거예요? 날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어디 안에 살아갈 것을 아시죠? 우리가 다 뭐에 맞춰서 살아갑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저녁에 언제 잘지, 누구를 언제 만날지 다 뭐에 맞춰서 사람이 살아가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도 만드신 분이 누구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과 날, 하루의 기준과 시간의 기준을 살아가는 중심이 누구의 중심임을 우리가 안식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이 시간을 주신 분과 이 시간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만드신 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관계인지를 잊지 말라고 제정하신 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환기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루, 그 다음 셋째 날부터 여섯째, 일곱째 날까지를 구분짓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것은 지구와 달과 태양의 관계인데요. 지구가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 24시간입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년입니까? 1년이 되겠습니다. 창조의 주기가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건 바로 일주일 개념인데요. 여러분, 일주일, 자 보겠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사람이 역사 속에서 바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달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1년의 개념도 이 주기에 대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손댈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언제냐면 일주일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예전에 프랑스에서 일주일을 며칠로 바꿨냐면 10일로 바꿨어요. 10일로. 그래서 이 10일 개념으로 살아가자라고 했는데 몇 년을 살다 보니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대로 7일 개념으로 돌아온 것이 역사의 현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지금까지 창조가 된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손댈 수 있는 이 일주일을 절대로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맨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휴식이 필요 없는 분인데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사람을 위해 안식하시는 날을 통해 회복이 무엇이고 질서가 무엇이며 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한번 여기 다시 봅시다.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시간의 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틀을 통해 정확한 한 날을 구분지어 그 날에 거룩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를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런 날을 주신 게 아니라 한 날을 지정하셔서 그 날을 복이 된다, 그리고 그 날이 거룩하다라고 명명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피곤치 않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안식일은 우리가 개념을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고 사냐면 쉰다, 편안하게 휴식한다 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만드신 안식일의 개념은 왜 우리에게 이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인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간의 틀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하나 살핍니다. 여러분, 식물이 먼저입니까? 씨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배추를 먼저 만드셨나요? 배추 씨를 먼저 만드셨나요? 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열한 논쟁거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논쟁을 할 수 있대요. 자,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의 개념으로 창조의 개념이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진화론에 근거하는 내용들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다 놓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게 그거고 이게 그거 계속 돌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명확하게 소개하셨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아기를 만든 게 아니라 완성된 어른을 만드심으로 누구의 영상을 닮게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이걸 사단이 전혀 다르게 갑자기 어떻게 됐다래? 뭐가 부딪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점점 진화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씨가 아니라 완성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죄를 짓기 전에 더 아름다웠다고 말하지만 지금도 온전한 자연계로 나가서 우리가 탄식하고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과 봄의 아름다운 꽃들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꽃들과 나무들과 그 울창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감동을 받습니까? 하물며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신 그 창조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구절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지만 성경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성품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원래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갈 때 회복이 일어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분하셨을까요? 그 나를 따라 걸어갈 때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본문 성경 구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1장 31절에 여섯째 날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구절로 바로 이어지는 구절 속에 이제 창조가 끝난 것처럼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다시 기록하며 여섯째 날의 끝이냐 일곱째 날의 끝이냐라고 하는 첨예한 논쟁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창조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날에 마쳤다고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붉은색 밑줄을 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물리적인 창조는 여섯째 날에 맞춰졌지만 복과 거룩이 포함되어야 우리의 삶은 온전해집니다. 근데 그 복과 거룩이 포함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날도 지금 뭐 했다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하셨다.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 날과 날을 구분하여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특별히 일곱째 날에 그 날에 무엇과 무엇을 주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복과 거룩이 포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날이 마무리될 때 창조가 끝난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복과 거룩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건가요? 아니면 복과 거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 질문이 굉장히 오묘하지만 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사람이 빌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부여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에스겔 20장 12절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태도와 삶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소개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었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빠져들면 이 날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날로 구분되지만, 안식일을 받으러 가는 사람의 손에는 무슨 손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빈손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안식일을 받음으로 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까? 복과 거룩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참된 회복의 날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 속에 그 날이 온전하게 주어지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과 나 사이에 뭐가 되겠다고 말합니까? 표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성경대로 지키는 백성들이 너와 나 사이에 복된 언약의 날이 되겠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이란 단어를 좀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안식이란 단어를 치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는 것,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약과 신약은 이 안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약의 안식이란 단어는 문우하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휴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충전입니다. 의미가 정말 우리에게 아주 감동을 주죠? 신약입니다. 신약에는 안식이란 단어가 아나파우시스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충전이 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날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성경사전에 안식이라는 개념을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분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이 안식의 축복이 주어졌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믿는 자에게 심령의 안식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성경 사전에서 이 안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예수님을 통해 걸어가야 그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은요,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의 번역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 개념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지금 이 2장 4절은 두 문장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문장을 다시 한번 거꾸로 기록한 내용이 개역 한글인데 그 구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구절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창세기 2장 4절에서 개역 한글에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바꿨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의 첫 문장과 창세기 2장 4절의 뒷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데에 역순으로 만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기록이 됐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그 문장을 어떻게 바꿨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 나오는 모든 구절은 다 하늘과 땅으로 나와요. 모든 성경 구절에.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땅과 하늘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땅과 하늘로 의도적으로 말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냐면 강조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래 사용했던 문장들이 그대로 주석이 되는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인데 갑자기 그 단어를 앞뒤를 바꾸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 지금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특별한 강조점이 있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을 기점으로 창세기 1장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전반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와 2장 4절 마지막 부분부터 2장의 마지막 구절까지 이 구절은 약간의 변화를 주어 소개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에는 중심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그분이 능력 있으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엘로힘이거든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창조의 주간의 매일의 순서의 날마다의 의미를 부여하신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인 엘로힘입니다 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러면 2장 4절 후반부부터 밑에 부분에 나오는 왜 하늘과 땅을 거꾸로 땅과 하늘로 만드셨을까?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장 4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는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을 강조하다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4절 후반부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명할 때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훼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되는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일컬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훼,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부에서는 창세기 1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이 기록되지만 창세기 2장 후반부부터 기록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요? 땅과 사람을 중심으로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관여하고 생각하며 질서 있게 이끄실지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구절이 나옵니까? 제사보다 낫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언약에 대해 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과의 관계가 단순히 왕과 선지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임을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할 때 형통했어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왕은 백성을 대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시하고 그 언약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스스로 깨뜨려 버리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언약의 백성, 남은 무리라고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내용을 좀 하나씩 살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홍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 보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이끄시는 분임을 찬양할 때 외쳐지는 소리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약속을, 언약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라고 기도할 때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찬양하나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 잘 기억해 두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에 어린 양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의 가사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찬양을 부를, 이제 우리가 모두가 하늘 찬양대가 될 건데 그때 가사가 이 찬양 가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연습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 이어지는 또 찬양의 가사가 바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이 찬양을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늘 시온의 합창단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어린 양의 노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감정과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와 미리암과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의 소리가 아주 개미 소리처럼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웅장하게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을까요?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사람들이 또 행군하기 시작하는 어느 날, 3일이 채 되지 않아 그들에게 같은 목소리로 그 소리를 높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지만 왜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의 삶 속을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지만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불평과 염려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누구 탓일까요? 아니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이 그 생각을 심어줬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루스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불만과
감사 대신 불신과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밤에 잠을 잘 때 염려가 있으면 참 신기한 게 그게 꿈으로 나옵니다. 꿈속에서 막 쫓기는 꿈을 꾸든지 뭔가 잠자리가 아주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뜰 때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누구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그 입 다물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불신,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게 뭐였냐면 교육이었어요. 교육. 훈련을 시키세요. 그것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이유는 교육을 통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사람 마음에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 개선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바로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하는 훈련을 허락하시는데 그 훈련은 바로 먹는 훈련을 통해 시작하시는 만나의 교육이었습니다. 그 구절 속에 붉은색 밑줄 친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거두라. 그런데 또 한 번의 교육이 시작되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 거둔 것에 몇 배를 거두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2배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행하고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라고 했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모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모았던 건 다 어떻게 된대요? 다 썩어져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섯째 날에는 나팔을 크게 불면서 광야에는 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요일과 날에 대한 개념을 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을 중심으로 나팔 소리에 맞춰 안식일 예비일이 되었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팔을 더 길게 불든지 더 신호를 주어서 오늘은 몇 배를 거두십시오? 2배를 거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이제 오늘은 무슨 날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까요?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관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이 자리는 먹는 것을 통해 훈련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목구멍이 뭐다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제일 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니까요?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인도 봉사대를 10박 11일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인도를 가니까 청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손으로 먹는 것과 거긴 저녁을 먹는 시간이 밤 11시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생활이 그러니까 인도는 밤 문화가 많아서 그런지 거기는 같이 우리가 거기 한 캠퍼스 안에서 지냈는데 목사님들이 저녁 먹읍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 피곤해서 이렇게 있는데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11시에 다 손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년들이 재밌고 문화체험이라고 재밌게 막 하다가 음식이 기름지고 매일 먹던 카레 계속 먹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저희 한 번만 한국 음식 먹으면 안 될까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루 걸러 한두 명씩 계속 설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임원진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국 식당에 갔습니다. 얼마나 눈이 동그래지고 처져 있던 친구들이 빡 살아나는지 메뉴판도 안 보고 막 시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 음식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준비된 거 먹으면서 이야 한국 음식이 최고야. 사람들이 기분과 감정이 살아나는 것에 가장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음식입니다. 잘 차려진 음식.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대접을 잘 받았다라고 하면 인사 잘하고 의자 빼주고 이것보다 준비된 음식이 뭐 할 때요? 맛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을 무엇을 통해 하셨냐면 먹는 것을 통해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집에 있는 항아리에
하루하루 아무것도 안 해도 계좌이체 하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그 항아리 채워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넉넉하십니다.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항아리에 자고 일어나면 똑같이 그 분량 그대로 매일매일 채워주실 수 있었지만 이것은 너희가 힘써 일해야 했고, 여러분 일어나는 것과 나오는 것에 대해 자기의 노력이 추가되어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만나의 교훈은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배 안 고프게 해주실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 하나도 안 고프고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식사를 앞두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나를 식탁으로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짧게 하고 이제 하지도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식사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가 아니라 가끔씩 우리가 각자 개인 기도하자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3초 안에 끝납니다. 눈 깜빡입니다. 물론 그것이 습관적으로 된 것도 있지만 이 음식이 나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일매일 40년 동안 주셨던 그 약속의 만나가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만나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만나를 훈련시켜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율법의 회복이었습니다. 애굽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완전히 잊혀졌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만나의 교육을 날마다 하시며 여섯째 날에 2배를 걷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훈련시키셨던 것은 안식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며 직접 돌에다 손을 쓰셔서 4번째 계명에 너희가 이 날은 뭐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기억하라가 아니고요.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여러분 안식일은 구원받기 위한 날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이 날을 잘 지켜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날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너희는 이 날을 감사함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날이 언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며 복과 거룩을 통해 온전한 안식이 일어나는 질서와 쉼의 날이 너희에게 주는 축복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감의 글을 보면서 제가 이 노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동적인 부분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알았고 그 교훈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어지는 구절 계속 봅니다.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 율법은 그 후에 이어진 세대들을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달되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율법은 노아와 그 가족에 의하여 보존되었고 노아는 그의 자손들에게 10계명을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방주를 지으셨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업신여기고 버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임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안식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된 언약을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구절 다 같이 읽고 오늘 공부 마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힘쓸지니라는 단어를 보면 막 애쓰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이 힘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붙어요. 히브리서 4장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가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그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그 날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붉은 동그라미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